교회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깝게 얘기한다면요.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구별된다는 걸 기억하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 구별되니까 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달라도 많이 달라야 된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 버리면요 결단코 전도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 일하는 것도 다르고요, 또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도 다르고요, 또 대화하는 것도 다르고요, 그리고 여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럼 한 줄로 요약을 딱 해놓으라고요.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자 집단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의 개념이 다르고 신약의 개념이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다른 것 아니라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구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선택받은 사람. 창세기는 그렇게 나옵니다. 구별된 사람, 선택된 민족은 바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은 다른 것 아니라 반드시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누구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누구예요?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거기에서는 뭐가 나타나냐면요, 언어도 상관없어요. 언어가 좀 달라도 상관없다고요. 종족도 상관없고요, 국경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를 영접한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접했지요. 그럼 모셔드렸지요. 그럼 반드시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야 기도 가운데 제일 멋진 기도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음 문장이 있으니까. 제일 좋은 기도답니다. 시작할 땐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된 사람은 그건 꼭 기억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짐을 지시는 아버지, 나의 고통을 아시는 아버지, 나의 슬픔을 아시는 아버지, 나의 가난을 아시는 아버지, 나의 속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 그분께 우리는 뭐 한다고요? 첫 문장 끝에가 뭐였어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정을 알아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사람들,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공동체로 한대요. 공동체. 그러니까 제목에 나와 있었죠. 어떤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요. 따로가 아니라고요.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간 사람들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답니다. 세상에도 공동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공동체와 우리의 공동체는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교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한 가지. 속성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공동체는 뭐냐면 이익 집단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공동체는 반드시 그 속에 들어가야 될 것이 있답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조금 구별되고 좀 차별된,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는 좀 다르구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양보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희생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어디 읽었나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말씀. 또 같이는 몇 절부터? 아까 같이 안 읽었나요?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또 같이 읽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생각하고요. 또 한 번 읽어보시라고요. 그리고 제목을 옆에 딱 적어놔야 돼요. 뭐지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렇게 적어놓으면 되세요. 기독교인의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바로 로마서 12장 3절에서 9절에 기록된 3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9절에 13절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공동체는요. 세 가지의 공동체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는 복음에 대한 공동체,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가 있답니다. 반드시 요한 1서 말씀해 보니까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일해야 된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뭐 하냐면요. 사역을 하죠. 그러니까 사역의 공동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신약의 성도를 가르쳐 뭐라고 했어요? 성도. 그리고 구약의 성도를 가리켜서 선택받은 민족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신약의 성도들은 그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사역의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나를 한번 잘 점검해 보라고요. 복음의 공동체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대로 해서 잘 살아가지만 그러나 복음을 대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그걸 잘 살펴보고요. 아직 복음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가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공동체. 그런데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관심이래요. 관심. 약한 자를, 어려운 자를, 고난당한 자를 관심 있게 보살펴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래요. 여러 가지 사랑이 있겠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또 부부 간의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랑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랑은 뭐냐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은 귀합니다. 그 사랑은.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가 사역에 대한 공동체. 사역을 한마디로 하면 일을 또 두 자로 얘기하면 일터. 그러게 여러분 지금 현장이 어디예요? 일터 사역의 현장 가운데 파송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 말씀.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보실래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딱 줄을 그어놔야 돼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뭐의 두자로? 그것이 복음이고 영어로 얘기하면 굿 뉴스라고 합니다. 새로운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복음자 들어간 책이 있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지요. 다 뭐냐면요. 마태가 기록한 좋은 소식, 그 다음에 마가가 기록한 좋은 소식, 또 누가가 기록한 좋은 소식, 요한이 기록한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 다른 것 아니라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요. 구원의 복음이래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귀한 날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지요.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도처에 다니면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다니면서 입으로 까발리지 말고 할 것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래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이라도 찾아온 사람에게 만났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했나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천에 다니라고 했는데요.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만났던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잘 점검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들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하나의 공동체성을 이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들이 바로 복음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반드시 뭐냐면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빠져버린 복음은 가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도 안 되고요. 어떤 힘 있는 자가, 어떤 권세 있는 자가, 어떤 영역이 좀 충만한 자가 그곳에 들어가도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중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통해서 연합합니다. 독선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한마음 한뜻된 생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복음의 공동체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한다라고 얘기하면요. 두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연합을 해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이사야 말씀 속에 나왔습니다. 이사야 몇 장? 34장 몇 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멘. 이 말씀 자체가 뭐냐면요. 복음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자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이라든가 신약의 말씀에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복음은 누가 기록한가요? 사도들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들이 말씀을 기록할 때 반드시 개입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아멘. 성령입니다. 그들이 기록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냐면요.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또 한 자리 말씀 봐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모든 성경은 뭐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성령이 개입하셔서 성령이 도우셔서 성령이 살펴주셔서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첫째가 뭐였어요? 복음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가운데 핵심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반드시 복음은 뭐냐면요. 열매를 맺어야 된답니다. 근데 그 열매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반드시 공유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같이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 열매를. 아빠가 열매를 거뒀으니까 아빠 혼자 다 먹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가 뭔가 수고했다고 해서 엄마가 음식을 다 만들어서 엄마가 몽땅 다 먹나요? 같이 나눠 먹지요.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것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 공유하는 연합기회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도를 하지요. 그러면 그 기도 자체가 거기서 끝나버리지 않고 남편의 기도가 아내에게 전달되고 아내의 기도가 때로는 자녀에게 전달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해놓으시라고요. 기도가 부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모스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기갈과 기근이 찾아온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하고 아쉬운 기갈과 기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기갈과 기근이래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공동체성을. 그러니까 항상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다른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접한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한 사람들하고 먼저 정리를 딱 해놓으시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사랑의 공동체. 잘 적고 있나요? 이제 목장에서도 나눠야 되는데. 오늘 제대로 받지 못하면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적어놔야 돼요. 이미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미 알 수 있고 서두에서 이미 말씀을 다 드렸어요. 복음의 공동체다.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다. 그리고 사역의 공동체성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교회를 잘 다녀도 복음을 알고 있다가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잘 보라고요.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루가 된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사랑은 내어준대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참으며 견딘대요. 아멘? 그의 사랑이 돼요. 그런데 사랑의 공동체성을 꼭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나왔습니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랑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슨 공동체예요? 두 번째는 물론 복음의 공동체 얘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공동체를 세 가지를 정리해 볼까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돼요. 첫째는 사랑의 근원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요한의 성품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의 성품이 나오는데요. 사도 요한의 성품은 다른 것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품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래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적용되는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정도 사랑이 전달되는 장소고요. 남편과 아내도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전달되고 성도도 마찬가지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원천이고 근원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힘이 되어지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답니다. 때로는 재산이 부족할 수 있어요. 때로는 건강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힘을 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힘을 줍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힘을 줍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그 힘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힘을 더 많이 발견해서요. 누리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랑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했던 것 가운데 뭐냐면요. 섬김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지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섬김을 통해서 다른 것 아니라 일을 하게 됩니다. 잘 섬기라고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왔지요. 다른 것 아니라 세족시간 장면이 바로 섬기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랍니다. 누굴 섬길 것인가 정해놔야 돼요. 약한 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불쌍한 사람인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인가 뭔가 고통 속에서 근심 속에 염려 속에 있는 사람인가. 그 섬김의 대상을 여러분의 노트 속에 잘 적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뭔가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생각나야 되고 그 사람과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섬겼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반드시 뭐냐면요. 그곳엔 향기가 난답니다. 무슨 향기? 은혜의 향기. 무슨 향기? 사랑의 향기. 무슨 향기? 기도의 향기가 난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돌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사랑의 향기 자체는 냄새라고 해요. 냄새. 혹시 어디 여러분 잘 보도록 하십시오. 그 사람에게서 악취가 나는가 그 사람에서 향기가 나는가 잘 보라고요. 말만 번지르한 사람 속에는 좋은 냄새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말씀을 잘 청취합니다. 말씀을 잘 받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경배했던 사람들 중 막달라 마리아와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 자매들을. 근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향기가 묻어있는 장면이지요. 오늘도 마찬가지 사랑의 공동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향기를 풍기를 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운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공동체가 된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 사람들. 세 번째, 일의 공동체. 사역의 공동체. 그러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나가 있어요? 직장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또 내일부터 또 직장을 나갈 사람들 있죠.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내가 일터 사역의 현장 속에 파송된 사람인데 그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 전쟁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잘 드려서 나름대로 충전해서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여러분 쉽게 흥분하거나 감정 들이지 마시라고요. 두 번째 싸움을 해야 돼요. 아까 두 번째가 뭐였죠? 사랑의 싸움을 하라고요. 그리고 여건이 주었지요. 그럼 첫 번째로 승부를 걸라고요. 첫 번째로 뭐였어요? 복음으로 승부를 걸라고요. 일터 사역 속에서는, 일터 현장 속에서는 내 사역의 현장 속에 절대로 감정이 아니라 쉽게 삐져버린다거나 쉽게 토라져서 쉽게 그 사람과 등 돌려보지 마시고요. 반드시 뭐예요? 사랑하시라고 사랑.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대상이에요? 복음의 대상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가끔씩 사람을 만나고 또 대화 나눌 때 보니까 전 생뚱맞게 대화할 때가 있죠. 그러면 스스로 생각을 그렇게 하면 돼. 아, 저 사람의 믿음은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사람들 볼 때 겉으로는 뭔가 믿음이 있어 보여도요, 말하는 것을 보면, 또 생각하는 것을 보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속에서 이제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 속에서 악취가 나는 사람도 있죠. 그럼 또 안 해요. 자기를 알아주라든가, 왜 나를 이렇게 써주지 않는다든가.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것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얘기하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랍니다. 밤하늘에 있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데 왜 그것이 아름답습니까? 그건 다른 거다. 배경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배경이. 그 배경이 뭔가요? 어둠이 짙게 깔리면 깔릴수록 그 별은 훨씬 더 빛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그 배경이 되어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빛나지 않을지라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스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분이면 돼요. 그 별은 한 분이면 된다고요. 누군 줄 아시고 하면 안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배경이라고 해요. 배경. 어둠을 짙게 깔리는 어둡게 만드는 배경은 얼마든지 믿음이 좀 좋은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좀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배경은 모든 사람이 다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을 잘 보십시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보면 나왔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일어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얼굴을 밝게 하도록 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리고 제가 제일 서두에 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 했나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인데 교회는 구별된 집단이라고요. 교회는 다른 곳이에요. 내가 믿는 교회는 다른 곳이라고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다른 곳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회의 장소와 다른 곳이고 이것은 예배하는 장소이고 복음의 장소이고 사역의 장소이고 사랑의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꼭 하시라고요. 사역을 할 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잘 보라고요. 예수님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계승하라고 본받으라고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우리가 그것을 뭐 한다고요? 계승 또 발전 유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 전국 복음을 전파 옆에다 그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전도하셨대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악한 영이 내 머릿속을 내 가슴속을 짓누르고 있다라면요. 그 악한 영 가운데서 해방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요. 우리의 별 대신 우리의 스타 대신 예수님께서 내 가정속에 오셔야 가능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오셔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사역 자체가 가르쳤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리고 병을 고쳤다. 악한 영을 쫓아냈다.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것 아니라 성령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실 때에 누가 이것을 가져가느냐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장면 나오지요. 주님께 쓰실 때에 주님 저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또 저에게는 재능이 있습니다. 또 저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망설이거나 고민하고 염려할 것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내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저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라고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오병의 기적 잘 보도록 하십시오.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숫자 보고 있는 거예요. 숫자를 본다는 건 뭐예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형편이 지금 어떤데 우리 여건과 상황이 어떤데 하면서 제자들은 숫자 노름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오병의 기적은 다른 것 아니라 큰 것에서 시작된 것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드림으로 말미암아 먹고 남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것 아니라 내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랑이고 또 그것을 바로 볼 줄 아는 사역의 현장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뭘까요? 아직도 감을 못 잡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셋째는 뭘까요? 사역, 일에 대한 공동체. 그래서 제목이 뭐였나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